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중간인데요,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던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제사장들이 히스기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돈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는 일로 어제 본문이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멘. 일찍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성전 청소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히스기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히브리어가 샤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좀 나에게 바쳤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샤캄이라는 단어가 그때도 쓰였는데요. 어떤 대상의 즉각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이 정돈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을 여는 그 개관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그 예배가 21절부터 오늘 큐티 본문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게 다 예배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자세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 개관 예배를 앞두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샤캄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만약 네가 내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어떤 대상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전부터 먼저 설레어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희 딸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7세, 6세 딸들이 저를 엄청 사랑하는데요. 특히 첫째는 아직도 아빠가 좀 늦게 온다고, 오늘 아빠가 좀 퇴근이 늦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통화하면서 울어요. 또 잠들기 전에도 울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빠가 얘들아 칼퇴한다, 오늘 아빠가 일찍 간다,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다 하면은 오예 하면서 막 환호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막 점심때부터 1시 되면 2시 되면 3시 되면 계속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엄마 아빠 언제 와? 6시는 언제야? 얼마나 있으면 6시가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빠가 언제 온다는 것을 알면 그 오기 전부터 설레어 하면서 기대하면서 아빠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어린 왕자에서 나온 대사, 만약 네가 내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 말이 만약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주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행복해질 거야 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 샤캄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레어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신다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또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특별하게 이번 주일에는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에는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큐티 본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그냥 감정적으로 기뻤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우리 찬양할 때 어떤 표현을 늘 반복적으로 똑같이 늘 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이렇게 외쳐주시면 우리가 찬양하며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는 즐거운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임할 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현장 예배도 일부 드리시지만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은 시대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찬양하는 자세와 마음은 어떠한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는 또한 예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회중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순서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순서라는 것이죠. 예물이란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모든 재산, 돈뿐만 아니라요, 건강과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나의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기로 이렇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거 헌금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희 교회는 이 물질이나 헌금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교회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물은 오늘 방금 본문에서 본 것처럼 감사의 제물,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물인데, 막 예물을 드려라 막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의무감, 숙제로서의 예물밖에 되지 않으니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의 의무성을 되도록이면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인데요.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의무감과 그것들이 때로는 간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새벽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살짝은 짚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에 넣었는데요. 예배에 중요하게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찬양과 제물을 드리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개관식을 드리는 이 개관 예배 현장에서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많이 드렸는지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이 당시에는 돈으로 드렸던 제물이 아니라 동물로 드렸던 제물이니까요. 그 제물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집계하는 과정이 제사장이 가죽을 벗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예물이 바쳐졌는지 이 예물의 수량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제사장들의 인원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예물이 많아서 그 가죽을 다 벗겨내는 제사장들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제물이 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예배에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회 혹은 새벽 예배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함께 참여하여서 드리고 계시지만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주해 주시는, 반주하는 봉사자분이 계셔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 영상을 촬영하시고 편집해 주시고 자막을 넣어 주시는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돼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드리면 이제는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쳐야 하냐 하면은,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누구이지? 우리 자녀를 주일학교에 혹은 대청에 보내놓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는 분들은 누구이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중들이 충만하게 찬양을 하였고 회중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중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회중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곁에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싱어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었다, 악기팀, 뭐 찬양팀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회중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팀, 보컬팀과 악기팀이 있었으며,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절 다시 한번 읽진 않겠지만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34절을 보면요, 아까 회중들이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해결하는, 그 제물을 집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제물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3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제물을 해결하는 봉사자가 부족하여 힘겨웠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4절의 상황이 꼭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아버지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그 기도 요청을 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 추수할 것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들은 부족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 연말만 되면 사실 긴장이 됩니다. 교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내려놓겠다는 선생님들은 있는데 섬기는 분들은 적겠다고 하니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또 지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모집 광고가 나갔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나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분들에게 내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아니면 나도 좀 다른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거기에까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미쳐질 수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주일학교 교사로도 지원해 주시고, 또 부르심이 있다면 훗날 순장으로도 순종해 주시고, 또 다른 위치로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 위치 가운데 조금은 헌신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마음으로 그 헌신을 다짐해 주시는 오늘 새벽 시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우리 교회 5주년 기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5주년 기념 영상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부탁드립니다. 음지에서 노는 신자가 되지 마세요. 양지에서 뛰는 헌신하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아침이 일찍 일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수많은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풍성한 예물이 드려지는 너무나 놀라운 예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예배가 어떻게 하면 준비될 수 있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예물을 해결하는 섬김의 손길들,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매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풍성한 예물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들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섬김의 손길들이 넘쳐나는, 양지에서 헌신하는 신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매 주일 예배를 향한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